부모님이 먼 곳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가까이에 부모님을 이제 두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제 김해에 계신데 어,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참 방문하는 것이 좀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대가 참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 이제 어른들을 뵈면 참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뵙고 왔는데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번 명절에 조금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디에서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이 막 이렇게 집 구석을 막 쫓아다니다가 제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을 발견을 한 겁니다. 너무 너무 제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깔깔거리면서 일기장을 꺼내어서 막 읽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듣는 순간 저건 무조건 뺏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장 제일 첫 장이 뭐가 있었냐면 제 반성문이 있더라고요. 반성문.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일기를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적어 가야 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며칠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벌로써 너는 일기장 제일 첫 장에다가 반성문을 써서 딱 붙여 놓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반성문을 써가지고 이제 기록된 것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하루를 이렇게 딱 지낼 때 그날 해야 되는 뭐 숙제, 과제, 공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좀 잔소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엄마도 자기 일 역할을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뭐라 하는데 일기를 쓰지 않은 자기들 나이 때에 저의 모습을 들키니까 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지금도 저희 집 구석에다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다시 숨겨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기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도 그 내용들이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과연 초등학교 때 딱 저희 아이들 나이였거든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도대체 나는 어떤 일들이 나한테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많이 보지는 못하고 아이들이 잠자고 막 짐을 정리하는 그 틈을 타서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고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그 느낌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면서 그런 생각들. 이제 그때 일기장을 하나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주일날 들었던 설교 요약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설교를 듣고 이제 막 설교를 요약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상하게 그때 이제 드렸던 그 예배가 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때 불렀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친구들이 좀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시간에 그런 예배를 드렸고 예배당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일기는 써야 되는 거구나. 선생님들이 일기 안 쓴다고 반성문 막 이렇게 시켜가면서 억지로 시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런 일들은 사실 한 개인에게만, 제가 일기장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한 개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단체, 한 교회, 심지어 한 나라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과거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과거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또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했던 그런 선택들, 우리 교회와 나라가 했던 그런 선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비교해가며 더 나은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가진 이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이 참 귀하고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유다의 왕들 시리즈를 해서 유다의 과거의 왕들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렸는지 그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사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유다의 6번째 왕인 이 아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 왕은요, 유다에서 무려 41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40년간 한 나라의 왕으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해서 사실 통치 기간이 꽤 길거든요. 짧지는 않습니다. 북쪽은 보면 막 석 달만 해도 왕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유다는 꽤나 이렇게 긴 시간들을 통치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사 왕은 이 세 번째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장기간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유일하게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통치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따져서 이 왕은 무려 이제 세 번째의 3위에 해당할 만큼 긴 시간을 통치하는 안정적인 왕권을 가진 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왕의 그 시작은, 이 통치의 시작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왕이 될 때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 시대의 말기부터 시작된 유다의 배교 역사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유다 땅에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종교의 변질이 어떻게 왕권의 그 안정성에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가지는 그 짐작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는 특히나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여호와 신앙 위에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은 단순히 종교의 영역만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 경제, 군사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이 사회를 받들고 있는 큰 기둥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솔로몬의 그 배교 이후로 세월이 벌써 30여 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정말 그 나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섬겨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감각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 그는 어떤 통치 철학을 가지고 이 나라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어떤 큰 부담감, 또 어려움을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치의 문제인데요. 바로 그의 외할머니인 마아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직까지도 건재하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아가는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르호보암의 아내 왕비였거든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다스릴 때 아내가 몇 명이었냐면 무려 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첩도 6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난 자손들은 진짜 수를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나가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모든 그 정적들을 다 누르고 국왕의 총애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아들을 르호보암 다음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마아가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특별한 정치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 아비야를 왕으로 세웠을 때 아마 그 왕궁에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의 사람들이 중요 요지 곳곳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심지어 자신의 아들 이 아비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왕궁에 끼치는 정치적인 영향력은 갓 이제 왕이 된 이 아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41년간의 통치를 무사히 잘 마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내 외부를 깔끔하게 정돈해서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힘 있는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아사 왕은 힘들고 또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한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네. 15장 2절을 보면요. 그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 아사를 찾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의 말을 따라서 나라를 개혁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그 유다 땅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8절에서 9절의 이야기를 보면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앱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다시 그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그 땅에서도 이런 개혁을 단행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제단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일도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의 종교 개혁은 종교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의 어떤 그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온 이제 북쪽 이스라엘 출신의 무리들이 유다 땅에도 일정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전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가문 가족들은 북쪽에 있고 자기가 이곳에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 상업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잠시 머무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왕을 북쪽의 왕이 아니라 이제 아사를 섬기기로 그들이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5장 12절을 보면요,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제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준비하고 개인적인 제사가 아니라 온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자기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기들은 그 다른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중심을 잡고 또 그를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준 것은 그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도 거기에서 발견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분별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붙잡아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힘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더 깊은 큰 열정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과 삶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우리가 이 아사 왕에게서 이 귀한 사실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앞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사에게 일어났던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개혁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개혁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내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전쟁이 임하는 아사의 태도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전쟁은요, 14장 9절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네, 이렇게 유다를 처음 침공하는 군대는 구스 사람 세라입니다. 그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유다의 군대가 30만, 그리고 베냐민의 군대가 2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전력으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유다에게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14장 11절인데요. 우리 14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작이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돕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 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영광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쉽게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약자의 편에 서서 위험한 도박을 하기보다는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함께 힘을 보태어서 그 부산물들을 함께 얻는 선택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아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그렇게 사람들과 다르게 불리한 조건을 다 버리고 약한 자신들 편에 서서 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자기들을 도와주실 만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 11절이 굉장히 좀 기도가 긴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도우소서, 의지하오며 의탁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지금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사 왕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사람들 누구도 하지 않는 이런 선택을 자기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사 왕이 정권 초기에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주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자신의 나라를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우상을 제거하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내어버리며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한 것이 바로 그의 개혁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사의 이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유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왕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왕의 보좌에 앞에서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존폐의 이 기로에선 이 위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아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러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런 이익과 손해를 따졌을 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승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두 번째 전쟁은요, 북쪽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통치를 시작한 지 36년이 되었을 때 비교적 이제 중간을 지나서 말년으로 가고 있죠. 이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바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요새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이 라마는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국경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약간 높은 고지에 있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면 크게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남쪽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침공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북쪽이 왕으로서 남쪽에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를 언제 쳐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병력이 이동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 라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의 이점은 뭐냐면 남쪽과 북쪽을 출입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제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도는 남쪽과 북쪽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 시점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 첫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이 여로보암 왕은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는데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자기 나라를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한 게 뭐냐면, 중요한 일 한 게 뭐냐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여기 와서 제사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서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따라서 계속 남쪽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방문하게 될 경우 자신들의 이 정신적인 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하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전통을 이어서 자신들의 백성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사 왕의 정책이 굉장히 성공을 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많이 좀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북이스라엘의 도발은요, 남쪽 유다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세라가 그들에게 쳐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자기 옆에 있던 또 다른 이방 민족인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뇌물을 바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자기의 이 아사 왕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산이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북쪽에 있는 이 바아사 왕이 라마에다가 건축하는 것에 군사력을 모으고 있는 이 시점에 만약 아람 왕 벤 하닷이 북쪽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을 공격하면 더 이상 이 군사를 여기에 다 모아 놓을 수 없을 거라는 계산이 바로 이 아사 왕에게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 뇌물을 통하여서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그러하듯이 세라와의 전쟁 때와는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더 그것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아사 왕이 그렇게 벤 하닷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어준 뇌물의 정체가 뭐였냐면 바로 성전 안에 보관되어져 있던 은과 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성전 약탈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르호보암 왕 때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그때 가져가 버립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그때 다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성전에 있는 은금들은 백성들이 다시 헌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화려한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그 영광스러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이 자신의 곳간을 헐어서 자신의 어떤 재물을 헐어서 바친 것이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재물을 임의로 다른 왕에게 내어 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사 왕의 태도는 세다가 쳐들어왔을 때 이 나라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더라도 이 우리나라를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태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태도인 것이죠. 지금 아사 왕에게 여호와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는 종교적인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후에 선견자인 하나니가 와서 경고합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선지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게 16절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며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 당신이 그분을 배반했으니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정말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기는 그 두려움과 경외감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제 아사가 정말 말년 발을 다쳤을 때에도 나타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중병이 드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발에 든 어떤 질병이었습니다.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위험할 만큼 굉장히 중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가 또 어떤 선택을 합니까?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그가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상식이고 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불신앙으로 규정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16장 12절에서 하는 말은요, 이런 병이 닥쳤을 때 병원을 찾고 의사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오늘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되면 사실 신약에 나오는 여러 구절과도 충돌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위장병이 있는 그를 향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하는 권면과 이게 충돌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16장 12절의 말씀이 병원을 찾는 곳, 또 약을 쓰는 것이 불신앙의 행위라고 한다면 바울이 병든 디모데를 향해서 포도주를 쓰라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나 우리가 불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 말을 할 때 아사 왕은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신앙이 완전 바닥을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권 사상을 잃어버릴 때가 바로 이 아사가 이 말을 할 때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의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일상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진정한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가 이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가서 병을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이 행위 가운데 이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해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사의 개혁의 한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의 개혁에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종교와 문화를 바꾸어 놓았지만 자기를 바꾸어 놓는 것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힘과 전략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큰 일들을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개혁은 뜨뜻미지근했던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이 아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문화, 사회, 정치와는 다르게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유혹은요, 한 번의 이 개혁으로 여러분 이게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어떤 위험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아사 왕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개혁 속에서 백성들이 지지를 받았을 것이고 열방에서는 능력 있고 강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늘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서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의도적인 자기 부인이 있지 않고서는 허영심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덧 자기 마음이 부풀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한 것으로 이해하고 교만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사 왕은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군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마저도 자기 통치 아래에 두려워 한 실패한 왕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하는 사역으로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귀한 직분을 받아서 또 교회 안에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아사왕과 같은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설교 때마다 또 강의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어떤 분이 하신 말씀 같은데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속의 도전 앞에서 도전만큼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몸부림치지 않으면 목회자인 우리들도 결국에는 누군가에 대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역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따끔한 경고가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에서 오랜만에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왕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자신을 개혁하는 것을 게으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부단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